광야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광야에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거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실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끝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조금 전 우리 시온 찬양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 여러분, 사실은요, 십자가 자체를 사람들은 붙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험한 십자가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험한 십자가는 더더욱 잡고 싶지 않은 거죠. 이왕이면은 십자가 안 잡아도 그냥 내 갈 길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왜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되는가?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험한 십자가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고 이제 네 번째 주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의 광야에서 1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1년 2개월 지냅니다. 신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애굽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신의 광야까지 오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실은요, 3개월이나 걸린 거죠. 사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시간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넣으시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는 백성들,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어디 갈 곳이 있겠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여기도 광야, 저기도 광야. 저 앞에도 이만한 바위돌이 있고 또 뒤를 돌아봐도 흙먼지가 가득한 곳이 광야인데, 여러분, 그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리하는,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마냥 그 영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3개월이 지나 1년 2개월을 신의 광야에 있고 이제 신의 광야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광야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모압 평지까지 이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무려 40년이나 걸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를 1장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사실은 그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신의 광야까지 왔는데, 신의 광야까지 3개월에 1년 2개월이니까 그럼 모두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개월입니까? 17개월 아닙니까? 1년 2개월 신의 광야에 있었고 그러면 14개월에 3개월 왔으니까 17개월 맞습니까? 15개월입니까? 제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계산이 안 되는가 봅니다. 어쨌든 1년이 좀 넘어가지고 여러분이 백성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무엇하면서 여기까지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죠? 율법, 10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어요. 율법. 여러분,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이 있으면 무엇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누가 인도를 합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규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세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제사장 세워지기 전에 무엇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회막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보셨을 거예요. 회막을 짓고 회막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들, 그리고 오늘 신의 광야까지 와서 신의 광야에서도 또 어떻게 성도와 공동체를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까지 오늘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광야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또 있을 겁니다. 아직 광야 끝이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건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이유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됨,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지만 현재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광야, 여기는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배우는 곳이잖아요.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학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학교에서 그냥 잘만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 불려갑니까? 학교에서 사고 친다. 그러면 부모님 호출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광야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광야학교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일들을 사고를 치니까 교장 선생님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들아. 너희들이 학교 생활 잘하고 졸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제는 회막에 관한 이야기들도 다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요. 지파별로 다 진을 치고, 또 구체적으로 성소 회막을 섬겨야 되는 레위 사람들도 직임을 받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되는 시작인데, 시작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건데, 자, 여러분, 여행을 만약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완전히 안 돌아온다, 뭐 이사 가면은 다 싸질머지고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깝게 뭐 제주도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멀리 뭐 일본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유럽을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짐들을 챙기세요? 일정에 따라 짐들을 많이 챙기시잖아요.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반드시 챙기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뭘 챙기는가? 약을 챙겨요. 약. 내가 먹고 있는 약도 챙겨야 되죠. 약을 보니까 한 보따리 이런 거 다 챙기잖아요. 그리고 또 상비약 같은 거 챙깁니다. 하다못해 물 때문에 안 맞아서 배탈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딘가에 부딪혀서 손 다치기라도 하면 밴드라도 묶어야죠. 뭐 두통약 이런 거 챙기겠죠. 이런 것처럼 약을 챙기는 겁니다. 왜?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나 주검, 이제 시체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부정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나병 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이게 나병 환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진영 밖으로 그냥 보내기는 하는데 나병에 걸리면은 이 나병은요 치유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삶까지 진영 밖에서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한센병 이런 병이 아니고 여러분 피부병 있죠. 피부병. 이 피부병이 다 나병에 다 속했어요. 이렇게 중한 건지 아니면 가벼운 건지 이 모든 것이 다 나병에 해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고대 시대 아니에요. 뭔지 잘 모르니까 이게 전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우선 1차적으로 격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출증. 이런 거는 유출증은요. 우리 몸에서 고름 나는 것도 유출. 피가 나는 것도 유출. 상처가 나서 흐르게 되는 건 다 유출인데 여러분 이것도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유출이 있다. 이거는 잘 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출은 단기간 안에 잠깐 있다가 곧 아물 만한 그런 증상을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검이라는 건 시체 아니에요. 그런데 시체를 우리 진영 안에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격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행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다 약을 싸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쓰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갔는데 이게 감기도 아닌 것이 이게 잘 모르겠다. 평소하고 좀 다르다.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의 풍토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정을 빨리 조절해서 빨리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보든지 아니면 가이드에게 물어볼 것 아니겠어요? 이런 증상이 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좀 지혜로운 가이드는 병원에 빨리 갑시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우리 가운데 혹시나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오늘은 좀 쉬게 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얼마나 멀겠어요. 이제 1년 지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아직 몇 년 남았습니까? 광야 생활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39년이나 남았어요. 횟수로 39년이나 아직 남았어요. 39년 동안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공동체에 찾아온 어려움이다 라는 거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다 있죠. 여러분 교회만 어려움이 있어요? 나라에는 지금 어려움 없습니까? 나라에도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가정도 어려운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 문제 말할 것도 없죠. 들어보니까 자녀들 문제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도 그래도 걱정이 돼요. 왜? 자녀니까. 이런 문제의 연속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어려움들은요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해야 되는데 잘 하기가 어려워요.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죠. 여러분 가깝게 교회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져 있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보세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뭘까? 나는 언제 힘들었지? 나는 언제 힘들게 했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언어적인 요소였어. 언어적인 요소. 그렇죠?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 이 말은 여러분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누군가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던졌어요. 그냥 던진 돌인데 누가 맞았다고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개구리는 그게 바윗돌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는 조그만 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 주먹 안에 그냥 쏙 들어오니까. 근데 던졌는데 개구리한테는, 나한테는 요만하지만 개구리한테는 얼마나 큰 돌이에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이런 언어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해서 신의 광야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출애굽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큰 바다를 만났어요. 그 바다 이름이, 바다 색깔이 빨갛대요. 그래서 홍해라고 부릅니다. 지도에도 레드시라고 적혀 있어요. 홍해. 여러분, 그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다고요? 애굽의 군대가 병거 600대를 몰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데 병거가 웬 말입니까? 병거는 탱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초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노예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병거 600승, 탱크를 600대를 몰고 뒤에 쫓아온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싸그리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노예 근성 있는 저 백성들을 이 땅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게 하겠다라는 바로의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몰살시키지 못해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향하여서 악담을 하는, 원망을 퍼붓는 일이 당장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넜잖아요. 그러면 그 위대한 하나님을 물론 찬양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그냥 뱅글 돌았다라는 겁니다. 한 자리에서 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 이게 뭐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삶을 4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광야를 들어갑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오아시스 가서 사람들이 그 기다렸던 물인데 가서 퍼마시고 막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갔는데 그게 웬 말입니까? 그 물이 달았습니까? 썼습니까? 먹을 수 없을 만큼 쓴 물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게 해주시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마시게 해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또 좋게 해야죠. 아, 그래. 그렇게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필요한 대로 주시는구나. 그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나에게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있어 보니까는 조금만 더 있고 싶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에게 왜 양식을 주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에게부터 이 고기 덩어리를 늘 그래도 받았는데 고기 가마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이 양식 때문에 또 얼마나 한탄을 합니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시와 같고 하는 구운 과자와도 같은 만나를 하나님 주셨는데 만나도 이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처음에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만나를 정해진 것 말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진영 가운데 곰팡이 나기 시작하고 벌레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이 그칠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만나도 못 먹겠다 해서 고기 달라 하니까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고기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고기 주셨는데도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까지 신의 광야까지 온 거예요. 3개월 걸려 신의 광야까지 온 겁니다. 이와 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만은요, 원망은요, 불평은요, 큰 거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만과 불평은 작은 거에서 옵니다.
저도 반백 살아보니까는요, 죄송합니다. 조금 살아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만큼 아시는데 저는 요만큼 알거든요. 근데 요만큼은 알겠더라고요. 아, 요만큼 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요만큼 채워지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빨리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지체하지 마라. 빨리 가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양식이며 필요한 것들을 싸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들려져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옷가지며 음식이며 모세는 그러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팡이,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빨리 나가라. 이거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갈 길을 내가 인도한다. 내가 인도하지 않느냐? 그냥 가자. 내가 먹여준다. 내가 입혀줄 거야.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들을 다 앉혀서 하늘 창공에 오르는 것처럼 너희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내가 가게 할 거다. 그러니 나만 따라와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크니까. 잘 들어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당장 급하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채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허점투성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했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책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그만큼 아픔을 잘 겪으면서 또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는 개인이든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각각의 말씀이에요. 1절하고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5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보는 겁니다. 공동체로서의 어려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각자의 수고도 있어야 된다. 이거를 오늘은 책임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를 연결해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책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그 죄를 자복해라 이거예요. 너 죄를 인정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잘못을 드러낸다라는 거는 마치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책임, 죄를 자복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죄의 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게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죄 값을 온전하게 갚아야 된다. 그런데 뒤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라. 이거는 20%를 더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생각이 나야 돼요. 제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뭐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안에 모세가 쓴 5권의 책 가운데 세 번째 책 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5대의 제사가 나와요. 근데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였죠? 속건제. 여러분, 속죄제는 내 마음으로 지은 죄라고 만약에 이거 예를 든다면은,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물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이거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이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오해거리, 그리고 공동체임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마음에 상처 주었던 것, 혹은 물적인 피해를 주었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입힌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물적 피해 보상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광야를 지나고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들 백성들에게 왜 법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어요. 그러면 법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 많이 받으시죠? 운전합니다. 좌회전해서 가야 됩니다. 혹은 유턴해야 돼요. 반대 차선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자, 조금 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차량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차가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러면은 한 번만 꺾자 하고 꺾으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난 단 한 번도 없었어 하시는 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 법을, 약속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왜 주셨다고요?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호하고 내가 보호되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려라, 이겁니다. 맞잖아요. 그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에 이 여행길을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 부정한 것들을, 어려움이 될 만한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다가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걸 빨리 격리하는 거죠. 격리해서 어려움을 살펴보고 돌볼 사람들은 돌봐주고 해서 다시 진영 가운데 들어와서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나 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마음을 적셔주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하니까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를 여러분 몇 년 하셨습니까? 45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만 했으면 이제 됐을까요? 아니죠. 더 해야죠, 더. 이만큼 한 거에 더해서 하는 거죠. 왜? 공동체 살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루게 하시는 2명 이상, 2명만 모여도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얼마나 많아요.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희생이 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시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이 관심거리였는지 다 만나보고 싶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인파들 가운데 묻히게 된 겁니다. 마치 아이들 손잡고 어디 국군의 날 행사를 갔어요. 저 생각이 나는데 국군의 날 행사 있어서 여의도 광장 간 적이 있습니다. 안 보여요. 애기니까. 아버지가
무등을 태워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탱크 지나가고 막 그런 거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세리잖아요. 세리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다 해서 사람들하고 친구도 없어요. 삭개오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어디로 올라가죠? 네, 옛날 성경 뽕나무, 지금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와 친구가 되시는 거죠.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왜 저 죄인들하고 왜 같이 식사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죠? 죄인들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삭개오나 빨리 내려와라 말씀을 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걸 식사도 하시고,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이 진심 어린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다한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제가요, 나이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것만큼 안 받고 내가 혹여나 더 토색하거나 강탈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들에게 몇 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배를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하는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그의 삶의 의지와 결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소그룹 안에 있는 소그룹도 공동체잖아요. 여기를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마음 아프게 한 일들이 참 많아요. 말로 인해서 상처 주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안함이 미안함으로만 끝났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는 여러분 어떠세요? 사이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어요? 더 서원해졌습니까? 참 이상하죠.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어색해지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했을까요? 사과했는데, 아니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과한 자리에 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라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버금가는 책임 있는 행동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내가 말은 했어도 그 사이에 메꿔야 될 내 책임이, 요만큼의 책임이 있는데 이걸 그때 메꾸지 못해서 이게 이만큼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서운하고 좀 마음이 아쉬웠던 분들, 아니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했는데 왜 안 받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는요, 내가 하는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주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또 나왔어요. 한 주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참회하며 고백합시다 하고 우린 참회기도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회기도 했으니까 됐죠? 됐습니다. 이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데, 그래 안다, 그래 됐어, 알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의 마지막 메시지에 달려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나로서 해야 되는 일들은 조금 벌어져 있는 틈에다가 나의 책임을 갖다가 꽂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흔들흔들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탁자 같은 곳이 있는데 흔들흔들해요. 기울어졌어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뭐 갖다 넣으세요? 흔들리는 가구가 있어요. 저 어젯밤에 했네요, 보니까. 어젯밤에 가구 하나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박스 그 구탱이 찢어가지고요. 접고 2번 져서 그 안에다가 쏙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최소한의 책임 20%. 그게 5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2번만 접어서 넣어도 될 만한 그게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한 것도 있고요. 궁극적인 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기가 너무 좋아요. 사순절 3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말하기 좋잖아요. 누군가에게 여기 김 권사님 앉아 계시니 김 권사님 죄송해요. 근데 사순절이니까 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권사님께 좀 용서를 구해요.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하기 싫은데요? 이러시겠어요?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인데 내치고 멀리 놔두고 모르는 척하고 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들은 지켜주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약속한 것들은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듬으셔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내가 속해져 있는 세상 속의 많은 공동체, 크고 작은 많은 모임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나누어지고 지켜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